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복 받았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자매님이 말하다 오늘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진짜 중요해요. 이따가 세월이 걸치게 다들 그런 말들을 흐리라고 봐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날이구나. 이 노마스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냐면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1차, 2차, 3차 바울 사도가 전 세계 유럽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거든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명절 수요로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그때 성령님이 내리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때 와서 회심하고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그냥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뭐가 있냐면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당 제도가 있어요. 회당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계모임 비슷하게 유대인들끼리 꼭 모여서 율법 연구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 말고 그건 유대교이죠, 유대교.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회당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근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벼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거기에 안 왔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고 자기들은 복음을 깨닫고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고 이제 많은 여러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수도 중에 수도거든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도 수도예요. 그 근동에서는 수도거든요, 거기가.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중에 수도라고. 근데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로마 교회, 내가 지금 유럽 전역을 다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저쪽 서바나, 이 성경에서 서바나로 되는 게 어디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쪽 유럽 끝쪽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는 내가 거기까지 힘을 쓰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서로 사귀고 충분히 나를 좀 알리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그 로마의 유럽의 끝지역까지 내가 선교 전진기지를 삼아서 내가 이제 선교를 더 확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얹고 말씀이 있어. 사도다 아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됐지. 예수님 뭐 하루도 따라다닌 적이 없거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동거동락하면서 양육을 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적이 없이 담에색에서 갑자기 막 대낮처럼 밝은 태양빛 밑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 멀었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안수받고 눈 뜨여서 그때부터 바로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 구설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왔었을 때 처음에 걸렸어요. 아, 모임에 그 토종이 아니다. 장로교 저 교파에서 왔다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걸 중요한 건 아닌데 간 데마다 변명을 해야 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서신서 맨 처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이 좀 길어졌고, 어쨌든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복음이 명쾌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려야 되거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도로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해야겠고,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체계 있게 복음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어서 이들에게 정말로 편지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체계, 신학적으로 이것을 서술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적어도 이 8장까지는 복음 덩어리야. 성경 66권에서는 아예 없어. 이 로마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파편만 있는 거야. 파편.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모아놓은 거예요. 이 로마서는 압권이죠. 근데 9장,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다다음 주 공부해 보겠지만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9장, 10장, 11장에서도 너무 감탄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9장, 10장, 11장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스라엘에 빗대서 또 이 교회에다가 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거, 삶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삶.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거기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고 펼치고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줄 거냐.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12, 13, 14, 15, 16 이 5장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에 대한 실천이죠. 적용이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더 좁게 보면 8장까지라고도 볼 수 있고, 더 좁게 보면은 5장까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5장까지도. 근데 6, 7, 8장은 보통 성화장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따라서 다 성화장. 성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죠. 삶의 실천이 아니고 삶의 원리.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있듯이 복음의 원리는 1장에서 몇 장까지죠? 5장까지.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거듭난 칭의를 얻은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속죄를 어떻게 이뤘는지, 왜 행위로가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되는지, 이 복음의 원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것처럼 성화도 막 헌금 무조건 드리고 와서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뭐 하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있듯이 성화에도 원리가 있다는, 그게 6, 7, 8장이에요. 뭐라고요? 몇 장이라고요? 근데 오늘이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그 연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연합. 6장이 연합이에요. 이 7장이 이제 그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8장은 진짜 성령으로 승리하는 법을 아주 생생하게 가르치는 장이 8장이에요. 그래서 6, 7, 8장을 성화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뭐냐면 로마서에서 계속 집요하게 논법이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며, 구원을,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며. 은혜로 따지다.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어. 행위고 뭐고. 근데 믿으면 그냥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말하냐면 니네들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선행하기 싫으니까 말 갖다 붙여가지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 선물로 공짜로 천국 간다, 지금 그 말이지. 니네들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사람들 옆에다 놓고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트집을 잡을 거니까
역시 공짜로 은혜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예수님 공로를 의롭다고 한다고 하더니 역시 엉망으로 사는 거 맞구만. 이런 것을 얹고 의식하고 이 노마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법이 뭐냐 바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지난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고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왜 엉터리 행위로 방종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마음대로 그냥 니나 모험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지하게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야, 모르잖아. 이렇게 실컷 공부했는데 모르잖아. 경인이 형제 왜 모르냐는 듯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고. 정철이 형제 그것도 모르냐고 또 웃잖아 옆에서.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몇 절이었어요? 빨리 찾아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6장 2절에. 그렇죠. 그럴 수 거기 1절이 질문이었잖아요. 은혜를 더 벌려고 주에 막 검은 죽었네? 이러니까 웃기는 소리 듣지 마라. 은혜를 구원받았다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주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로 돌아가서 또 살겠냐 그 말이에요. 주에 대해서 어쨌다고요?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는 신스가 아니에요. 더 신이에요. 더 신. 주의 체계에서 주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우리가 다시 주로 돌아가서 거기서 둥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주에 대해서 죽었다. 구원이 그거잖아요. 주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서 엉터리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질문이 6장 몇 절이에요? 질문하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15절.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연합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자 은혜 안에 있으니 주를 죽이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됐어. 예전에는 누가 연합됐는데?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었잖아. 아담하고 나오고 한 덩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고요.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하고.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죄를 또 지을 수 없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르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목요일날 내일 모레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자체를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이렇게 선물을 받듯이 구원을 이렇게 편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보면 누군데 엉터리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도 편하고 그래도 천국 가고 이렇게 방종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 첫째가 뭐라고요? 주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와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하고 연합되고 하나는 떨어져 나갔고 하나는 붙었고. 그러니까 주역으로 나하고 떨어졌고 예수님으로 나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선물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더 하나님 뜻대로 율법에 얽매여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자유로운데 하나님께 더 사로잡혀. 따라서입니다. 자유로운데 하나님께 더 사로잡힌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막 더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한다 그 말이야.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 그냥 얘를 짧게 들을게요. 뭐냐면 어떤 아가씨가 있어. 근데 조폭한테 끌려가서 억지로 마누라가 됐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물 떠다 주고 커피 끓여주고 잠자리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조폭 성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할 줄을 모르니까 싫든 좋든 하여튼 해줘야 돼. 엄마 알겠어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어느 날 진짜 신사가 나서가지고 그 녀석 그냥 물리치고 딱 끄집어 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아줬어. 너무 신사야. 막 매력이 있어. 막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인격적이야. 그냥 사람 매료가 되어버려. 어떻게 애껴주고 사랑해주고 옛날 막 그 시절을 그 어둠을 벗겨줄 것처럼 막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냥 쏟아주고 막 그렇게 막 감싸줘.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제 이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두렵지도 않구나. 무섭지도 않구나. 야,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아니, 빨래 돌 것도 없고, 이제 커피 끓여다 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 모든 걸 다 위해주니까, 이제 나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 아니면, 옛날에는 억지로 별 수 없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던 그 봉사를, 이제 진짜 남편인, 진짜 남자인, 진짜 신랑이 이게 전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신사하고 매력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안 당해봐서 모르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냥 간이고 쓸개고 빼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내 자신을 다 녹여서 헌신할까? 뭔 말 알겠어요? 이게 적절하네.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적절하네. 왜냐 우리가 마귀에 아래서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서 마귀 아래서. 근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나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신부라고잖아.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줘버리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고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다 해주잖아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멋대로 살아야 돼? 방종 오면서 살아야 돼? 쉽게 살아야 돼? 세상 살기 힘드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자 이래야 돼? 하나님 잘 봐줄 거다.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말자. 물론 율법적으로 딱딱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즐겨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삶도 분명하다는 거야. 복음이 분명하니까 구원파처럼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끄떡 없어. 천국 가. 이런 논조, 이런 흐름. 우리 교회가 조금 딱딱해. 뭐 율법주의 아니야. 뭐 완전주의 아니야. 우리 교회가 조금 어떻게 막 은혜로 시작해서 어떻게 좀 너무 뭐 그냥 빡빡한 것 같아. 이런 흐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양심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야. 이것은 노마서 배울 필요도 없어. 그것은 노마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취지를 알겠죠? 복음은 복음다운 삶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자, 7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도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7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6장이 우리는 5장, 6장이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아담과 내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장사될 때 내가 아담과의 고리가 그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묻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5장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내용을 들었던 분들은 뭐냐, 옛 시스템, 옛 포지션에서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오늘은 7장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율법으로부터 벌어졌다. 율법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7장 1절 한번 봅시다. 7장 1절 요울려면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들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간음이고 쉽게 하면 바람난 거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사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지금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남편이었냐면 율법의 남편이었어요. 율법. 알겠죠? 율법이 남편. 그러니까 율법이 사사건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과도 관계를 끝냈어요. 아까 주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죽은 거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율법을 어기야 주니까.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셨을 적에 내가 주에 대해서 죽었고 주에 대해서 이게 묻혔잖아요. 장사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과 나와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마치 나한테는 죽은 남편과 같아. 이해가 됐죠? 그런데 내가 이제 누구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시집을 간 거예요. 은혜한테. 율법의 반대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시집을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따라서 행위가 나오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게서 열매가 나오는 거. 그게 몇 절에 써 있어요? 4절. 그렇죠? 자, 7장 1절부터 내가 다시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언제요? 그 사람이 마치 남편처럼 살아있을 동안만 그 여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나예요. 쉽게 말하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때는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안 되죠. 그러나 만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데 마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면 음녀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율법이 죽으면 그 율법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래요.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복음, 예수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이 바로 아까 주에 대해서 죽고 주에 대해서 장사 지낸 것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 이제 나하고 상관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누구에게? 다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 은혜. 이거예요, 이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논리를 편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이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의 조목조목에 묶여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율법의 조목조목 아능맹이니까 이제 맘대로 자유롭게 프리하게 막 맘대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집 가서 예수님에게 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연합된 삶을 살 적에는 율법보다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더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살고 편하게 살자 이 뜻이 아니고 이걸 복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주의, 값싼 복음주의는 은혜로 그만 우리 은혜로 살아도 돼. 좀 대충 살게. 그래도 하나님 다 봐줘.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어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싸구려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봅시다. 7장이 뭐냐. 7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 조목조목이 묶여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 어떻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이 영의 새로워지는 게 8장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거.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살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시거든. 근데 그 저자가 내 안에 들어왔어. 법 조문 율법전서를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아예 저자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걸 성령이 들으시. 그러니까 내가 율법보다도 더 예민하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율법 조목에는 안 써 있는데 그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서는 내 아내가 아닌 여자하고 간음만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뭔 말이겠어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하고만 간음 안 하면 나 떳떳한 거라니까. 근데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는 왜? 너 간음은 안 했어. 왜 너 딴 여자 생각하냐? 성령님은 거기까지 따져. 그러니까 율법은 조목조목만 지키면 되는 거지만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의 정서와 이런 것까지도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율법에서는 11조 딱 내면은 90%는 내 거야. 10% 냈으니까. 그러니까 90%를 자기 마음대로 써도 누가 할 말이 없어. 왜?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을? 11조 딱 냈잖아요. 나머지는 자기 것처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너에게 주신 100%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10%를 냈든 15%를 냈든 20%를 냈든 30%를 냈어. 나머지는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다 하나님 거야. 너 네 맘대로 쓰면 안 돼. 신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참 이 충격들을 안 받으니. 그래서 복음이 더 무서운 거라고.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새로운 신랑이 있었잖아. 조폭한테 건져주갖고 마누라 삼아준 그 신랑이 있었죠. 그 신랑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조폭이 무서워, 신랑이 무서워. 진짜는 옛날에는 조폭은 그 깡패고 그 인격도 없고 그 마구잡이 그런 녀석이니까 좀 무서운 척 한 거지. 진짜 무서운 것은 나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 신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정말로 자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도. 왜? 이건 물불을 안 가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지.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딱 끝나. 이제 끝. 나는 이제부터는 자유야. 내가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는 했으니까 나머지는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한두 끝도 없어. 따라서 한두 끝도 없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서는 순교 안 해요. 은혜 아래서니까 순교를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사가 순교의 역사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순교 안 해요. 왜? 할 것만 딱딱 하면 끝나니까. 의무만 다 하면. 근데 은혜는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큐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두 것도 없이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스러운 거야. 내가 다 못 갚았으니까. 율법은 조금이라도 해놓고 다 태를 내고 나는 이 정도 해서 너는 못했지. 그게 바리새인이야. 이거 너무 아서고 완전히 빗나간 것 같은데. 하여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7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자, 7절부터 그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이 뭐냐? 첫째가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옳고 뭐예요? 그름. 그름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옳은 것은 어떻게 알아요? 하라. 그렇죠? 잘못된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준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을 적에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양심을 주어서 그나마 그 율법의 역할을 하게 한 거지.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준 거예요. 기준.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어겼을 때가 뭐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렇게 어겼을 때, 반칙했을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을 알려주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의 역할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죄의 역할. 죄를 정해주는 정죄의 역할. 정죄의 직분. 이렇게 말을 해요. 정죄. 알겠죠? 정죄. 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이렇게 어겼을 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범죄했을 때, 이게 이제 어겼을 때가 범죄잖아요. 범죄했을 때 뭐가 있다? 그렇죠. 벌을 받는다는 거. 벌. 이 벌이 뭐예요? 심판. 이 벌을 앞에다가 두면 형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벌, 심판,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준을 알려주고 그것을 죄라는 걸 알려주고 죄를 져서 너는 벌받아야 돼. 형벌까지. 그래서 율법은 죄만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벌까지 붙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벌 받는다는 것까지 알려주가지고 이 사람을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뭘 깨달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구나. 이 형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가 내려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달으면 전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유구무원. 쉽게 말하면 내가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며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뭐라고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뭔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 받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대답이 하루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율법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 지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다고 그러고 또 나는 죄인일 뿐이고 율법 지키라고 못 지켰고 어긴 것도 많고 그럼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 뭐 알겠어요?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 대신 지옥 형벌을 이 지옥 형벌, 지옥 심판,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은 분이 누구야? 십자가에서. 뭐 말겠죠? 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붙들어. 그럼 너는 속죄 받고 너는 죄사함 받고 너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일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몽학 선생 역할이야. 몽학 선생 역할.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참된 선생님한테 이렇게 데려다줘서 해결받도록.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손잡고 이웃 마을에 있는 그 랍비, 그걸 뭐라 옛날에 훈장, 서당 선생한테 진짜 선생님한테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그 집 머슴 중에서 똘똘한 머슴이 그 집 주인집 아들 애기 손잡고 막 저 물 건너 바다는 아니고 물 건너 이게 산 건너 해가지고 그 선생님 댁에다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담벼락에서 이제 졸을 못 있다가 수업 끝나면 이제 다시 손잡고 위험하니까 옛날에 길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집으로 데리고 와. 또 그 다음날 그 선생님 댁에 또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왔다 갔다 애기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이게 진짜 선생이 아니라 선생 흉내내는 사람. 왜 애기를 데리고 손잡고 인도를 해야 하잖아. 그 아이를 주인집 아이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몽학 선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지만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율법의 역할이 여기 지금 노아서 7장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지게 만들어. 뭐라고요? 죄를 가중시킨다. 더 거기다 보태줘. 죄를 더 짓도록. 지금 노마서 7장에 금방 써 있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잔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거기 앞에 팻말이 딱 붙어 있어. 이 안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찍지 마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꼭 한 장 찍고 싶어. 내가 그거 찍을 생각을 안 했어 평소. 근데 그 말이 딱 써 있는 거 보고 유혹을 받아 안 받아? 아까 도둑질을 나 지금 그런 마음 전혀 없어서 훔칠 마음이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이 물건을 훔치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그러면 손대고 싶어 안 줘? 상자 안에다 뭘 넣어놓고 이 안을 뒤지지 마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떠들러봤다 후딱 닫을까? 아무도 안 볼 적에 한번 열어볼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주인이었을 때 성향이 죄의 충동이, 죄에 대한 호기심이, 죄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데 율법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고 해라 하면 그때는 또 하기 싫고 이런 주인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자극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더 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역할도 해. 그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따라서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나쁘다고 말하면 율법이 그렇게 한 건 아니야.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몇 절에 그 말이 써 있었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가 일어나요? 죄의 정. 율법은 너 하지마 하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더 하고 싶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니까. 거꾸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이것을 7절에서도 써있죠. 7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이 더 생겨. 알겠죠? 8절이 결정적인 말이죠. 시작. 그러나 주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기회를 타도록 더 유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 죄를 짓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죄짓게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의 자극을 받아서 죄를 더 짓고 더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9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8절 끝부분이 말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죄가 더 살아났어.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뭔지를 모를 줄은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계명이 이름에 뭐는 살아나고 내가 이것도 오겠네 이것도 오겠네 이렇게 하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벌받아 죽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었던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똑바르게 살아가게 해야 할 그 율법이 거꾸로 죄를 더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또 그런 뜻이에요. 죄가 규율을 타서 뭐라고 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 때문에 더 규율을 타서 죄도 더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이게 중에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주인인 죄성인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더 죄를 지켜야 하고 죄를 더 깨닫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7장이 그런 것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율법과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진짜 이게 죄야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죄되게. 14절, 15절, 16절, 17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겪는 과정,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이 내가 옳은 줄 알아. 십계명이 다 옳은 줄 알아. 근데 나는 아담 안에 육신에 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질 않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율법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안 돼. 그 말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옳은 줄 알면서도 옳게 사라지질 않아. 15절,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해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서 하지 아니하는데 거꾸로 자꾸 반대로 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똑바르다는 걸 아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반칙하게 하고 못 지키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적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십계명 율법 지켜야 하는 걸 알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했다면 하는 척한 정도야. 진짜 하지는 못해. 그런 뜻이에요.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쩌다고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더 쓰니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덕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면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착각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돼. 아직도 나한테는 죄가 남아있어서 잘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의를 행할 힘이 없는 것, 이때 전적 무력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2절 내 속사람이 뭐예요? 내 속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속사람에서 내 양심적으로는 이 뜻이에요. 내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 양심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줄보여.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왜 나는 실패해? 왜 나는 자꾸 어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살려고 하는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처를 보세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 겪는 갈등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우리 모임은 거의 100%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갈등으로 이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냉정히 로마서를 연구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이야. 뭐 알겠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갈등해도 무력해.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도 갈등을 해요, 안 해요? 갈등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이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내 안에 누가 계시요?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를 가르치는 거지 갈등하면서 우리는 못 산다라고 가르치는 이 7장의 패턴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도 하고 그랬던 책인데 이 로마서 이제 이게 강해집인데 이게 저자가 더글러스 무라는 사람이에요. 더글러스 무 이름 안 잊어먹기 위해서 배추 말고 무라는 거예요. 더글러스 무. 근데 이분이 이 7장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7장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기독교인들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상하는데 7장만큼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도 드물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 안 난 이게 무늬만 기독교인들 이렇게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그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이 장에서 이끌어낸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분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들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울이 로마서 7장 특히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단락을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이런 갈등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물론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왜? 옛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은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 일반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로마서 7장처럼 갈등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리하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끊임없는 주와의 싸움을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주로 말미암는 좌절이 싸움에도 안 돼. 맨날 쥐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로 말미암는 좌절이 기독교인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인 삶으로까지 사람들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인들이 쥐와 싸우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도 싸움하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바울은 주에 대한 투쟁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나지 않음을 가르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쨌든 이 투쟁과 갈등이 멈추지는 않아요. 우리도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 안 해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싸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싸움의 부정적 결과는 기독교인의 삶의 전형이 될 수가 없다. 기독교인의 보편적 삶의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그런 칭의와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학설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 학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로마서 7장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24절, 22절, 21절, 22절, 23절, 24절이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다 이루고 있다고 봐버린 거예요. 21절부터 내가 20절부터 내가 19절부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 구원받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이런 19절을. 그 다음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지? 그러면 이를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도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다들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거듭나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 속에서 다른 이 육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싶은데 결국에 주가 나를 이겨먹어가지고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구원받았는데 어떤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돼. 나는 죄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도 주여고 싸우면 백전백패.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지 모르겠어. 막 고뇌해. 108번뇌가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거운 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 탄식하면서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심란해하고 살아. 왜? 로마서 7장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 도대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의 모습을 그리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 절망감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아까 말한 그런 패배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8장 1절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이 뭐야? 그러므로 이제가 뭐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총전. 왜?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잖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근데 7장을 그렇게 해석해 놓으면 해방이요. 이게 다시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게 언밸런스가 왔다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서는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 만세, 광복 해놓고 7장으로 살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다고요. 7장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7장은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의 칭의적 노력이 됐든 성화적 노력이 됐든 그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럼 8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8장이 뭐예요?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깃발을 꽂아놓고 사는 거예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 이미 승리가 이미 기정화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절대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7장 가지고 그렇게 바닥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렇도록 하나님의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8장처럼 규결을 지혜한다는 거예요. 근데 7장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장은 8장과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육신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최후. 8장은 거듭난 성령 안에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열매. 결국 이걸 얘기한다는 게 7장과 8장은 발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조로 봐요. 따릅시다. 대조. 로마서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인물을 보세요. 자, 유인물. 로마서 7장하고 율법과 그리스도인,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이렇게 해놨죠. 거기 전통적인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왔다고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되죠. 6장부터. 그죠? 그래서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 6장이에요. 그 다음 미숙한 성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갈등을 겪는데 그게 7장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근데 8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안에서 노하우가 붙다 보니까 7장에서 헤매면 안 되겠구나. 8장으로 가서 성화해야겠네? 그렇게 해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오른쪽 세 관점으로 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똑같아요. 죄와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죄였잖아요. 3장 20절까지. 3장 21절부터가 칭의를 다뤘죠. 4장 5장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대조잖아요. 죄와 칭의. 대조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뭘 다뤘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도 대조로 봤잖아요. 대조. 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두 소속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것을 6장에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이 뭐예요? 네? 7장. 율법 아래서 죄인의 절망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서의 한계. 7장이고 8장과 대조되고, 그래서 화살표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도 예전에는 그냥 이스라엘로만 봤는데 지금은 뭘로 보냐면 이게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의 대조로 봐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마서를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다? 대조적 관점으로 본다. 대조하면서 진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논법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도 봅시다. 그 바로 밑에 여러 견해들이 있다고 했죠. 이 노마서 7장 여러 견해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7장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겪고 있는 내적 갈등, 내적 싸움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임도 거의 100%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일부가 이 설이 나온 거예요. 단호하게 그거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다 우리가. 이 노마서 7장에 대한 이러면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7장은 구원받기 전에 탈장이 안 된 사람 7장과 대조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7장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견해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써놨습니까? 5가지.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쥐날 뻔 알았어. 어떻게 설이 많던지. 근데 이 5가지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이게 칼빈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갈등으로 봐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으로 본다. 칼빈같이 훌륭한 분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5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 5가지를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뭘 택할 거냐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어떤 견해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7장처럼 다 갈등 안 할 수가 없다. 구원받았어도 7장처럼 갈등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갈등의 순서로 봐버려. 이게 견해가 제일 많아. 알겠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신의 미숙한 성도의 갈등이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7장에서 헤매면 안 되겠다.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성숙한 성화로 나가기 전에 아직도 성령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성화해 보려고는 초신성도의 성화의 한계다. 그래서 벗어나서 8장으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7장을 뭘로 보냐면 초신성도, 아직 성령으로 사는 법을 잘 모르는 초신성도의 갈등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일리가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등. 두 번째가 뭐라고요? 초신성도의 갈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 자체를 봅시다. 이것은 뭐냐면 성화가 너무 많이 됐어. 성도가. 가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훌륭해. 막 성숙하고 정말로 막 경지에 이르렀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저 형제님은 죄도 안 지고 살 것 같아. 막 그런 분들 있잖아. 근데 그런 분이 겪는 갈등이 돼. 왜 그러냐면 조금 많은 주에도 막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그 쉐어링 할 때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했죠? 가면 갈수록 죄인인 것이 더 깨달아지더라. 지금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도 잘 몰랐고 구원받고 나보니까 좋았어, 처음에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죄인인 걸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죄성이 더 있었다는 것을 구원받고 난 뒤에 더 깨달아가. 그러니까 경지에 이르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은 더 애리는 거야. 그래서 이 7장과 같은 갈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작은 잎새에 떨림에도 그냥 마음이 부르르 떨리는 사람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경지가 아주 신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겪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같이 대충 사는 성도는 이런 정도의 떨림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게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서 갈등하는 사람. 구원을 받든 안 받았든 성화를 하든 않든 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4번도 해당이 되고 5번이 뭐예요? 5번. 아직 아담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고 아직 그 사람의 더 씬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몇 번이 우리 견해예요? 5번이에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저를 봅시다. 미안해요. 어려운 대목을 추구해서.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한번 해석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더글러스 무라고는 분이 이 논평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7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쨌다는 거예요. 계속 군인 가운데 죄와 싸움을 피 터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할 날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 정말로 성화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7장처럼 그러고 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로마서 7장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장이라고 단호하게 하고 나와 확장돼 이 사람. 근데 근간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훌륭하잖아요.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다. 무조건 잘못됐다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신학 쪽에서 최고의 거두인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성경 해석이 7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갈등으로 이겼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두 싸움, 내적 갈등으로 이겼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 깊이 있는 그래도 성화에 대해서 몸부림쳤던 형제님들이 성화 교리를 개발을 해냈어. 어떤 것을 개발했냐면 연합의 원리를 개발해냈어. 뭐라고요? 연합의 원리를 개발해.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다비나 윌리엄 켈리나 우리 모임에 아주 그 정수를 찌르는 그런 훌륭한 형제님들이 성화 교리를 두 싸움으로 보는 듯 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어떤 교리로 나가버리냐면 연합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합교리. 연합교리가 뭐예요? 연합교리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아래에서의 그런 모든 시스템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고. 쩌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이쪽에 철석같이 붙어서 예전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연합됐으니까 아담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교리.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애매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표현을 그걸 안 해버렸어야 돼. 이 책처럼 이렇게 우리 견해처럼. 근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 놓고는 말은 또 거꾸로 말을 걸지게 N본성은 죽었다. 우리는 세 본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연합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형제님들이 개발해낸 것이 이걸 개발해낸 거예요. 내 것은 어떻게 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결국에는 고뇌하던 형제님들은 이것을 확실히 잡아버린 거예요. 연합교리라는 걸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연합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연합교리를 바르게는 그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이 7장을 두 갈등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 뭔 알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두 갈등으로 보면서 연합교리를 주장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금 헷갈렸어. 이해가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조금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좀 수준 있는 형제자매끼리 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게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늘은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날. 자, 봅시다. 자,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총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전, 그렇죠? 구원전, 이걸 뭐라고 BC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담. 우리는 아담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이 아담을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아담이 없어. 내가 없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담의 유전서까지도 물려받았죠. 타락하고 난 뒤에 주의 유전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적에 누구도 따먹었다? 그때 나도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것처럼. 이게 똑같은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뭐예요? 주인. 따집시다. 주인. 모든 인류는 주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주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게 나야, 나. 나도 뭐예요? 주인. 나도 주인. 내가 누구 안에 있죠?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아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니까 그럼 나도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을 때 내 안에 내가 무엇에 있었냐면 육신에 있었어요. 육신. 이 육신은 주에 달궈진 거예요. 그냥 주가 시키는 대로 계속 나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육신은 무엇에 민감하냐면 그냥 주의 이골이 난 사이야. 육신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나를 지배했죠? 구원 전에는 뭐가 나를 지배했어요? 이 세상을 뭐가 지배했죠? 죄가 뭐 했어요? 왕노릇 했어요. 왕노릇. 완전히 폭군처럼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세력. 그래서 주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 주가 마치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떤 폭군이나 네로 황제처럼 주가 의인화되어 있고 인격화돼서 그게 마치 나를 지배하는 폭군처럼 왕처럼 이게 더 신이 더 자가 붙고 신해서 인격화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지배, 왕노릇이라면서 지배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또 지배했어요? 죄가 오니까 사망이 따라오죠. 사망이 모든 인간을,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적 죽음을 당해서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사망이 또 왕노릇했어요. 또 뭐가 왕노릇했어요? 아까 율법이란 말 나왔죠? 율법이 왕노릇했어요. 나를 지배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 거고 죄를 이 육신이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죄, 육신은 세트에 세트. 얹고 성경을 읽을 적에 이것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르습니다. 율법이 뭘 드러내준다고요? 죄가 또 뭘 드러내준다고요? 그 죄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나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죄, 그 다음에 육신, 그렇게 해서 뭐가 맺히냐면 신스가 맺히는 거예요. 주의 열매. 이 신스는 더 신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 신스는 주의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이 더 신은 나무를 얘기해요. 나무. 그 나무 자체가 죄나무야. 죄나무에 맺히는 것이 뭐예요? 주의 열매. 이 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를 지배했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 이 마귀, 사단이 지배했죠. 아비잖아요, 아비. 여기 아비. 거짓의 아비. 지배했죠. 이런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 주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 영적 사망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체제, 이것을 체제라고 그래요. 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우리가 주의 이런 구조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틀 안에 내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되셨어요. 장사. 묻혔단 말이야. 무덤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 안에 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뭐예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아담 안에 있었던 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이제 내가. 이게 나예요.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아까 나는 여기서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주인이지만 육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행. 뭔 말이겠죠? 그리고 아까 신스가 나온다고 했죠? 신스. 뭐가 더 많았어요? 이런 체제 안에서는 때로 양심에 의해서 선한 것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선행보다는 뭐가 많았어요? 신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얼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담 안에서 뭐라고요? 주의. 모든 인류가 주의. 나도 주의. 그래서 이 선행조차도 하나님은 더럽게 봐버려요. 왜? 어디에서 나온 거니까? 나무에서 나오니까 주인 거예요. 그것도 의로 봐주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에다가 내게 장난감 사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 이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도둑놈이야. 하나님 어찌 주인이야. 근데 지가 선 좀 한다고 갔다가 너한테 부르기도 기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것도 다 죄된 행동으로 보지 그것을 의롭게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예수 안에서 내가 뭐예요? 의인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의인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의인. 아까 말한 모든 인류가 의인이에요. 이것은 뭘로 이렇게 됐죠? 모든 인류, 이것은 뭐예요? 혈통으로. 혈과 육으로 아담 안에서 연합이 되었죠. 혈과 육으로. 태어나고 해서 그냥. 여기서는 뭘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소속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아담과 내가 연합된 것은 혈통으로 되었지만 혈육으로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씀. 뭐 알겠죠? 성령. 이렇게 해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연합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아까 내 안에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으셔요. 내 안에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인데 내가 주의 저에 앉아요. 때로 신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내게서 또 뭐가 나와요? 선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선행과 달라요. 이 선행은 육신에게서 나온 선행이고 여기에서 나온 선행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선행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선행이 많아져. 신스를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불려지지를 않죠.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주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영멸,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로마서 6장 끝절이 그 말이에요. 죄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시스템 안에 있다? 예수를 믿은 후,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들 적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이 체제가 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나오고는 이 체제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두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체제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 갈등이 아니라 여기서 신스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갈등이 부수적인 갈등인 거예요. 따라서 부수적인 갈등. 근본적 갈등이 아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도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옛사람, 이쪽 한쪽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든 내 안에서 두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대 100, 50대 50.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이 머리는 나한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갈등이 있지만 어떤 갈등이다? 아주 부수적인 갈등이에요. 이길 수 있는 갈등이에요. 왜? 체제 자체가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왕노릇하냐면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행이 나온다. 이 선행은 저 자연인의 선행과 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우리를 왕노릇해요? 생명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안 죽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해요. 아무리 죽어봤자 우리는 도로 살아. 그리고 또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 율법이 아니라 뭐가? 은혜로. 내가 뭘 부족해서 구원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고 은혜로 계속 가게 돼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또 뭐가 왕노릇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여기서는 아비고 거짓의 아비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해요. 나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뭐만 알겠죠? 성령의 열매. 주님 닮아가는 사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분만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춰줬다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시켜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지 신분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셈이 천국 가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준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쩌다고요? 내 안에 예전에는 아담이 있어서 원주가 있어서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 안에서 뭐가 싸매? 아담 안에서 죄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우고 있어. 50대 50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맨날 비투기를 싸움하는 거야. 맨날 진기억만 있는 거야. 해내는 거야. 그 위선할 수밖에 없어. 와서는 괜찮은 척하고 뒤로 가서는 맨날 고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들 이거 다 내려놓고 쉬게 했다. 가볍다 해놨는데 다 무거움을 지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살라고 하는 성도들 백발백중 다 거기 저 바닥 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다 거기 7장을 그렇게 해석해놓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총정리를 했어요. 오늘 중요해 안 중요해?